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 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0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0번째. 이기는 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8절에는 이기지 않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이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기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과 유황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을 통해서 그럼 누가 불과 유황에 꺼지지 않는 못에 들어가게 될까?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는 8가지의 종류의 가지를 8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일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데일로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안일과 평안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예수를 믿음으로 야기되는 핍박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좀 더 두려워하는 자들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개인을 중시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배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밑바닥에 배도를 깔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누지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물론 다음 시간이 되겠지만,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이 사람들은 아피스 토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지 않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피스 토이스, 신실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소위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냥 문맥만 보면 불신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하나는 불신자를 말하고 또 하나는 주여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도 배도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배도하게 되고, 그래서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나 그들의 생활에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일컬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피스 토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하지만 삶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머리로는 사랑합니다. 근데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이 성할 때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비침의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면 히브리서 6장처럼 비침을 경험하였지만 그 비침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처럼 동일하게 행동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와 같은 반대로 우리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상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찾으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라고 말입니다. 이 말과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불러내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를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처럼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 부분이 가슴에 팍 박혀야 되는데요. 초신자들은 아니죠. 이게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라고 하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놀라셔야 합니다. 아하, 우리가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이 너무 없어서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만나면 내가 무서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떨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 하면 계시록 전체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나요? 읽었나요? 암송하고 읽고 막 했어요. 그렇죠? 제가 워낙 부분적으로 말씀을 나눠서. 그러면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겁니다. 겁나게 환란이 올 겁니다. 한 번도 창세 일에 없었던 환란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요 바람과 요 폭풍우와 요 환경보다 더 할까요? 수십 배 더 할까요? 그러면 요 바람에도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는 게임도 할 때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많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뭐 신령한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한 거하고는 그 폭풍에서 내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환란을 보면서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내 안에 사용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환경을 향해서 명령해야 될 믿음이 없어요. 뭔가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풀어놓아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예 믿음을 풀어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환경을 보면서 뭐하기 시작했다? 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두려워하는 자들과라고 무서워하느냐라는 단어가 같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인내와 믿음을 모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겸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환경을 딱 봤을 때 믿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뭘로 봤어요? 두렵다, 무섭다. 그냥 그 환경이 무서움으로 온 거예요. 그냥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뭘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갈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환경을 딱 만났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누가 배도할지, 누가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킬지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고 있는 걸까요? 기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고 있다고요?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야, 믿음을 사용해. 야,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야, 너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믿음을 사용해 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걸까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실생활에서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꾸 사용해보지 아니하면 이런 환난을 만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나요?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 차린다는 게 뭘로 차리는 걸까요? 믿음으로요.
믿음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추풍낙엽처럼 어쩌면 그 환란 가운데 방황할지 몰라요. 결코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는 아니라, 그렇죠? 이길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는 이기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요?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추수꾼이 되었을 때 나가서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본을 보이는 자. 이게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아무도 못하는데 그곳에 가서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보여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폭풍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꽂아주시니 할렐루야. 꽂아주시니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 있는 자는 꽂아낸다는 거예요. 뭘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믿음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두 증인에게는 그냥 두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두 증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환경 안에서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꾸짖을 줄 알아요. 꾸짖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뭐 하는 자였을까요? 골리앗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사자를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곰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대적들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포할 줄 아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뭘 못할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활용하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수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 했다고요? 주인을 두려워하여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자라도 받아야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니 바깥 어두운데 내어쫓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하시고. 그게 이기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을 사용할 줄 몰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만도 그냥 딱 이거 핵심이다 라고 깨달으면 게임 끝이에요. 오늘 이 말씀 끝나는 건데,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환란이 와요. 그쵸? 환란이 와요. 안 와요? 온다고 좀 해주세요. 자, 환란이 와요. 물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알아요. 자, 이제 환란이 와요.
환란이 딱 오면 짐승이 딱 일어나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죠? 야, 표 받아야 돼. 줄 서라. 거룩한 질서. 이래가지고 이제 통제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등록표 나눠주듯 번호를 나눠줘요. 경품 뽑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뭘 못하게 한다? 이제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정상적인 생활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미 우리는 그 뒤에 아는 것도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환란이 옵니다. 막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그래서 막 바다가 망가지고 땅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그 곡식을 만들 수 있는 푸른 것들이 다 막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해달 별도 막 변형이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환란이 막 온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전기 안 들어오는데 냉장고는 냉동식품 저장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하여간 우리가 여기 말하죠. 25절 보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환란이 옵니다. 그렇죠? 그럼 환란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배도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할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즉 목숨을 사랑해서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이 광야에 나왔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보고 인도하는 걸 보면은 꼭 막힌 것 같아.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 안 죽었어요. 같은 거지. 그러니까 느낌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마지막 때 어떨까요? 동일한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라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난 다 세상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죠?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인지 몰라요. 어쩌면 앞장서가지고 막 그렇게 할지 몰라요. 야, 앞장서서 야, 목사님 말 듣지 마.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 듣지 마. 거짓말이야. 이렇게 막 선동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 거죠? 목소리 크면 이기지 않아요. 목소리 큰 건 그냥 큰 거예요. 이기는 건 진리를 따라가면 이깁니다. 근데 마지막 두려워한다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냐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같은 단어라. 두려워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실제로 염려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누가 입혔다고요?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래요. 누가 먹였다고요?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입히고 먹일까요? 그분이 손이 짧아서 못할까요? 그쵸? 네? 그분이 안 하실까? 그쵸?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될까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입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잖아요. 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실까요? 누가 하실까요? 그러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약은 거죠?
그렇게 약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0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아까 바람 보고 창수 보고 왜 흔들렸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도 믿음인데 요한계시록도 믿음이야? 그래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대로 얼마나 내가 의에 오신 뭐예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 싸움이 하는 거예요. 뭐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기가 있으면 어떤 환경에 갖다 놔봐요. 그걸 못하나.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친다고 생각해서 이게 피아노는 아니죠? 내가 피아노를 내가 기가 막히게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미국에 갔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자, 내가 영국에 갔어요. 그럼 뭘 할까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기 에티오피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거기서 뭘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일본에 갔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일본말을 할 수는 없어도 뭘 기가 막히게 해요? 그렇죠. 피아노는 기가 막히게 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견고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어떤 환경에 가든지 어디에 놓였든지, 그렇죠?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통해. 아무것도 몰라. 갑자기 내가 일본에 딱 갔다. 그럼 동경에 딱 갔다. 지리 알아요? 아, 내비게이션 있다고요? 우와.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머리는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뱀같이 지혜롭고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 만나도 믿음으로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뭐 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겠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좀 믿음이 오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하는 건데 좀 반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없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환경을 딱 만나잖아요. 바로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난 내일은 뭐 먹어? 내일 뭐 먹어요? 밥 먹죠? 네, 저도 밥 먹을 거예요. 똑같아요. 아닌가요? 라면도 밥입니다. 라면이 자꾸 올라가서 그렇지. 또 올라가는데요, 라면 값이. 거의 한 10%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9.8, 9.96인가 뭐. 우와. 내가 저거 보면서 야, 저 짜장면이 더 싸지겠다. 누가라도 짜장면 벌써 올라갔대요. 짜장면은 벌써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하여간 우리가 중요한 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환경 가운데서 오게 되는데 우리는 금방 쉽게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마태복음을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를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희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잔저 채찍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죽이려고요. 요거 자체가 환난이고 핍박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할 것이냐 하면 죽이는 데 내주며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서 21절. 그러니까 죽음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그랬을까요? 염려하라고 그랬을까요? 토끼라고 그랬을까요? 도망가라고 그랬을까요? 토끼나 도망가나 같다. 자, 토끼처럼 도망가고 거북이처럼 도망가고 그러라고 그랬나요? 미니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주님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것이 예견됐어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진 자들일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고, 그렇죠?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요 환경을 만나면 뭐 할까요? 배도합니다. 부인합니다. 요때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니까 가다가 타협해버려요. 뇌물 쓸지 몰라요. 가다가 나 좀 봐줘. 나 진짜 아니야. 이러고 배도할지 몰라요. 네. 가다가 타협할지고 가다가 배도하고 가다가 부인할지 몰라요. 누구처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이건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요. 살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전부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게 13장 한번 볼게요.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실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뭘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는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될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가시밭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35절,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럼 누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평화로울 때 그와 함께 옆에 있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깨닫지 못할, 먹지 못할, 듣지 못할 말씀할 때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믿음을 통한 고난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걸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점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배도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때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타협을 해버려요. 믿음 버리고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 짐승을 따르면 마치 좋은 것이 오는 것처럼, 혜택을 받는 것처럼, 거룩한 질서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공급받을 것처럼, 그리고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미 우리는 보았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누구에게 종기가 나나요?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미 후 3년반이 시작이 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배도했는데, 타협했는데,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 짐승을 쫓아갔는데 짐승은 나에게 무엇을 주나요? 물론 짐승은 그걸 안 주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기 시작합니까? 짐승의 표 맞은 자에게. 그렇죠? 우린 그걸 이미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좋은 걸까요? 타협해가지고 넓은 길로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우리가 속아서 넓은 길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 말을 들으면, 야, 배급받을 수 있어, 먹는 거 해결할 수 있어, 입는 거 해결할 수 있어, 화장실 물 나와. 나는 환란 났을 때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화장실 물 안 나오는 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 높은 데 사시는 분은 전기 끊어지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이제 지금부터 근육 키워놔야 돼요. 아니면 1층으로 오세요. 1층으로. 자, 근데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한 사람에게는 바로 무엇이 닥칠까요?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5개월 동안 그 고난을 오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3년 6개월 동안 쉰다 쉬지 못한다, 쉬지 않는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오시기 전에 그들을 완전히 정리를 웬만큼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는 7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오는 거죠. 이게 재림이에요. 예, 우리는 그거를 이미 읽었어요. 그리고 들은 거죠. 깨달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이냐, 얍삽하게 배도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이냐. 답 나온 거죠. 근데도 폭풍 오고 그러면 머리 하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폭풍은 예경 나이 폭풍 보면서 계시록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주님이 다 가르쳐줬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올라온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주도요. 요거 오기 전에 시장님이 발표한 거 딱 보세요. 우리는 만반의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비했어요. 예? 뭐 했다고요? 대비했어요. 예? 근데 지금 경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야, 정말 무너진 데는요. 완전히 마을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예, 저쪽에 암곡에 있는 거. 예, 내가 교회 사진 봤더니요. 완전히 그냥 폐허. 이번에 또 오늘 대통령님이 다녀가셨어요. 그 말에 막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근데 시장님은 뭐라고 발표했다고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노력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자연재해도. 근데 마지막에 심판은요. 믿음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신부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의의 옷,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이거 바로 이기는 자라.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요 환경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나 하나 희생해서 내 가정을 먹여 살리리라.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생각해 봤던 거예요. 혹시 누가 이런 짓 하지 않을까? 내가 혼자 희생함을 통해 내가 지옥 갈 테니까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개받고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렇게 또 막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안 그럴까요? 요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몇천 명을 사형수들인데 한 섬에 이렇게 가둬놨대요. 6천 몇 명을. 그리고 시험을 하는 거 시험. 실제로 러시아가 시험을 했대요. 이거를. 예. 근데 서로 이제 막 첫날 죽은 사람이 299명. 쭉 하면서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살고 마지막에 300명만 건강하게 살아남았다. 별 실험을 다 해요. 내가 오래전에 영상을 하나 본 건데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성경도 그 요세푸스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가둬놨더니 거기서 뭘 먹었다. 또 성경에도 나오지 않나요? 이제 성을 둘러서 이제 나가도 들어도 못하니까 뭘 먹었다? 인육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희생해서 내 자녀를 처자를 살리리라 이럴 수 있고요. 예, 하여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는 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우리가 믿음을 정상적 믿음을 가져야지 인본주의적 믿음은 안 돼요. 우리가 섞여 있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네? 그냥 성경을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때로는 우직하게 믿어도 괜찮아요. 네?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대로 할 겁니다. 이대로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실 거예요. 성경만 보는 사람은
다른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상과 곁들여서 공부할 때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걸 좀 봐야 되겠네요. 디모데 전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김이시니. 16절.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 하면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일체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 우리는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한번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믿을 수 있는. 자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이게 참는다. 이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걸 말하죠.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 두려워하는 자가 될까? 반드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믿음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요. 유다서 보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쵸. 18절에 말하는 사람들이죠.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분열을 일으켜요.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열을 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넷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것인데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기다리라,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라, 그다음에 구원하라,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까라고 할 때 20절, 21절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런 배도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20절, 21절의 이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원한 기초석이에요. 그러나 그 기초가 부실하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무엇으로 다루고 있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의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랑 비슷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가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철저하게 누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음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뭘 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마지막의 특징은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내가 틀림없이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뭘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데 나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만하지 않겠죠? 겸손하겠죠? 그러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믿음 위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며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1장 8절 첫 번째 부분을 좀 다루어 봤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 환난이 오면 혹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